저도 지금 그 알러지가 최극성기를 지나면서 그 눈, 코, 입이 완전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또 이사야가 가로 이르되 이새의 뿌리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아,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믿는 일에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너희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집중해서 드러내신 말씀이라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15장 12절 13절을 보면 에, 그 신학적으로는 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그 어떤 구절보다도 집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경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에,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소망은 조금 류를 달리한다.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믿는 자의 소망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이죠. 에, 일반 인생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 인생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소원이나 또는 바람 또는 그 욕심과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라 이렇게 표명하고 싶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15장 12절 이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그 스스로 소망을 일으킬 만한 그 자가 동력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퍼 올릴 수도 없고 가시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그 시편 기자의 이제 그 절규 어린 고백을 우리가 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 극심한 그 절망과 그 또는 자신의 허물을 인한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시편 기자,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살폈는데요. 우리에게 이입하면 인생으로 성도 역시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 어, 생의 여러 가지 그 고뇌와 고난, 세상의 압박, 그리고 나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인한 좌절, 이건 마찬가지 입장일 것입니다. 74편 24절로 26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도 피할 수 없는 존재적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죄가 크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환경 가운데 지나친 모함이나 공격,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다 하는 그 상태적 정황입니다. 로마서 15장을 우리가 살펴왔는데요. 그 15장 13절을 포함한 로마서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파악할 수 있는 소망은 세 가지 의미로 그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믿는 일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너희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구절 더 로마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이런 구절들을 그 정리해 보면 첫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의 근거를 둡니다. 아까 소망의 근원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을 산 성도들에게 견고한 약속으로 그 소망을 예비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성도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확신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 하에 지금 현실이 참으로 힘들지라도 성도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미래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실이 지극히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소망 가운데 현실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로마서 15장 12절 이하가 언급한다고 했는데요. 성도에게의 소망은 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 기독론, 구속론의 핵심이 여기서 이제 그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소망을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확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된 뼈대는 향방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 호 데오스 테스 엘피도스 데오스 엘피도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질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성도를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것을 통한 그 기쁨과 그 평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구축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성도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그 시간적으로 이 본문은요. 현실을 거쳐 현실을 관통하고 미래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어떤 희구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핵심인데요. 헬라어로 카라스카이 에이레네스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그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참으로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그 헬라어는 이 카라와 에이레네가 되겠습니다. 기쁨, 카라.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거 없는 그리고 그 세상에 떠다니는 그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과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결과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려 살 기쁨.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성도를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에이레네, 이 평강은 아, 그 보편적 우리가 그 인사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평안이나 평강과는 조금은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어, 가장 중요한 게, 이 평강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 그 상황 자체에 평강은 전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 빠졌던 상태로만 보면 그 상태에서는 평강은 전무하는 것이라. 본질상 죄와 허물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근거를 둔 개념이 평강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성도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어쩌면 악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편 인생들에게 궁극적인 평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뭐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걸 찾고 회복하는 그런 모든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본질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하여 구원을 보장받은 택한 백성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부어주시는 내적인 평강,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본질적이고 변치 아니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어, 직장 관계에서 뭐 저도 지금 육체적으로, 그리고 학업이나 다양한 그 이유들로 어, 외면적 그 성도의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렇다고 쳐도, 그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어, 본질상 하나님 안에서 구축된 이 그 평강의 기전은 세상의 어떤 요소가 그것을 빼앗아가나 방해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그 혼란과 그 고통이 올지라도 이 본질적 그리고 이 확장된 평강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 소망이 하나님의 믿는 일에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너희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그 핵심 요소는 믿는 일, 즉 신앙이 가져오는 엄청난 은혜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관계를 본질상 회복하시고 성도에게 선물로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의 내용을 불러온다. 신앙은 성도의 심령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며 신앙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소망으로 넘치게 된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15장 13절은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져오는 엄청난 은혜의 내용이 있는데 신앙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소망으로 넘치게 한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소망으로 넘치게 된다. 그 시편 기자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그 외면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여러 그 세상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있을 법한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외적인 그 압박과 고뇌, 심지어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선동의 소리가 높는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자신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좌절과 실망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런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는 소망으로 넘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엔 듀나메이 포뉴마 토스 하기우. 듀나메이. 원어가 듀나미스죠. 듀나미스. 능력. 폭발적인 능력. 포뉴마 하기우. 예, 성령입니다. 그죠? 푸뉴마는 영이고요. 하기우는 하기오스, 거룩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치사 n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n. 이 본문이 그 강조하는 바는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인 것입니다. 특별히 뭐뭐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n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라고 하는 위치와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라고 하는 도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출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서 듀나미스,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실 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는 이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15장 13절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신앙 가운데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을 일으키는 경이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고 세상에 추론할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으로 경이적인 능력이라 이거를 칼빈이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빈을 살필 때 아무리 봐도 사실은 칼빈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죠. 전형적인 학자인데 그가 깨닫고 또 그가 말씀 전체를 살피며 또 그가 그 친히 그 생애 가운데 누렸던 그런 그 정황을 종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은 성도가 믿을 때에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을 일으키는 경이적인 능력이라를 강조하여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제네바 시정을 행하면서 그
제네바의 다양한 인물들로부터 사실은 그 집중 공격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프랑스인이 그 스위스의 그 시장에 참여하여 개혁하고자 했을 때 그 반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르베데스 등을 등지으로 한 그 신학자들의 또 신학적인 공격도 엄청났습니다. 음, 오죽하였으면 그 시장 개혁을 감당하다 스트라스부르크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그 저술하는 그리고 신학적 작업을 감당하고 제네바 교회 설교하는 그런 전체 그 역사 가운데 그 신체를 누르고 있었던 질병적인 정황 추론에 의하면 그 21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칼빈은 그 깊은 신앙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을 일으키는 경이적인 능력을 스스로 체득하여 그것을 그 주석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 우리가 흔히 그 종말론적 상황이라 그러는데요. 아, 그 생태 환경, 아, 그 올여름 더위가 조금 그 두려워지긴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태국 방콕이 체감 온도 섭씨 53도. 그건 이제 방콕으로서도 기록인데요. 모든 학교 관공서가 그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을 가 있던 한국 사람들이 아, 한국의 여름도 만만치 않겠구나. 방콕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위협 등 온갖 위기와 위험 상황들이 어, 그 성도들의 실족을 야기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견고한 믿음이라. 그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신앙 의지를 따라서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늘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성도로서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 이러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여 경이적인 능력이라 이 표현을 이제 칼빈이 했습니다. 결국 성도에게는 기쁨과 평강, 소망이 넘치는 것은 확고한 귀결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쁨과 평강, 소망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참으로 고난의 시절에, 배도의 시절에 종말론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역사의 정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서 기쁨과 평강, 소망이 넘치는 경이적인 능력을 행사하신다 듣습니다. 여러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는 이런 정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절규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내리누르는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약속으로 주시는 소망, 기쁨과 평강, 그리고 이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주시는 언약.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라도 깊이 인내할 수 있는 또 담력이 생기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정황과 영육의 또 여러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하겠습니다.